아버지 나라 갈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간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말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에 인도함을 받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로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우리 결과가 무엇에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의 결과는 엄청난 좌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정치인의 어떤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정치인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업가로서의 사업가 인도를 받으면은 사업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물론 오랜 세월 동안 70년 80년 귀한 세월 동안에 세상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옛날에는 뽕짝이다, 트로트다, 가요다, 그랬는데요. 요즘에서는 트로트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국악 가수가 국악을 하는 자매님이 어떤 남자의 선배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트로트의 가수로 오디션을 봤는데 정말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에 오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선배되는 같은 과에 같은 노래를 했던 국악했던 분의 선배를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트로트계에 몸을 담고 보니까 이제는 명예와 돈과 부를 손에 함께 쥐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누구에게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좌우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 말씀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오늘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호와의 신, 우리 이 시대 와서는 성령, 성신, 그럽니다만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또 진리의 영, 그렇죠. 이 영이라는 것은 번역하면 바로 우리 꽃 같은 성령입니다. 즉, 성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질까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 강림절 우리는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는
아버지와, 그러니까 그 육신적으로 마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거리가 멀어지면은, 관계가 멀어지면은 상당히 거꾸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를 원수로 삼고 부모와 등지면은 이 땅에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하거나 강건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부모와, 즉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제 부잣집에 한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과 말자가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호랑방탕이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으로 갔던 그 아들,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가 친근해졌으면은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는 생명을 준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으로 옮겨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을 우리가 천륜이라 그렇게 말하죠. 결국 이러한 천륜이 되어지면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비록 뭔가 사랑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의 인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이 땅에서 불효자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식, 물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불효한 자식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되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즉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 집을 떠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그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는 거죠.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양자됨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묻습니다. 저희들에게,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랍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라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때, 저희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바로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훌쩍 뛰어나와서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칭찬했습니다. 바여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 닥쳤다가 어떤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곳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삽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데 꼭 같은 동시에 꼭 같은 시간에 꼭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코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아니면 아버지라고 합니다. 주여라고 하든지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마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입에서 시인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 그런 얘기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그런데 사실 제가 근대사에 와서 보면서 아빠라는 말을 어릴 때 꼬마 때 어릴 때 젖먹였던 아빠 하면은 그거 좀 들을만 한데 나이가 먹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나이가 50이 넘었더라고요. 넘었는데 그 아버지 보고 아빠 그러는데 와, 참 징그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아버지라 그죠? 아빠 그러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빠와 아버지 그런데 보면은 그래요. 집에 가면은 어린 아이도 아빠 그리고 또 아내도 아빠 그러니까 누가 어느 게 딸인지 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 합니다. 근데 누가 성령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처럼 결국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뭐가요? 아버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후사란 뭡니까? 상속자란 말이죠. 상속자란 말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즉 재산 등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인도함을 받으면은 누굽니까?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째 바로 그 말씀하시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후사.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가 되었으면은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 말입니다. 자 후사가 되어져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질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즉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가 그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하나님 후사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사면 반드시 후사로서의 뭐가요? 그 모든 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후사된 자녀가 어떤 것을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후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은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의 약속하신 언약대로 우리 또한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을 수가,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에게 일러서리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래서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뭐죠? 영생 복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처소가 예비 다 되면은 다시 이 땅에 와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 이 약속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다. 누구가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후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누리는 후사를 허락하셨다. 즉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즉 영원한 영생, 뭐 그렇다고 영생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약속된 후사들에게 준 축복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후사가 되어서 어떤 또 축복을 받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뭐였어요? 죄에서 해방시킨다. 죄에서 해방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날부터 시작해서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을 건설해 주시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닮은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아담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뭡니까? 조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조상은 누구나 당군이라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인류가 번성되어 왔습니다. 그 아담이 지었던 하나님께 불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했던 약속을 깨뜨렸던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미 죄의 속성 아래에 들어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죄의 속성 안에 태어나서 그런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다.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미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게 범죄한, 이런 범죄 속에,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없다 할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이다. 나는 죄진 것이 없다. 막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 훔친 것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덜짠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남을 때리는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세상 말로 뭐라 하죠? 이런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뭐라 합니까? 어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적 법에서는 그렇게 살 줄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으로 짓는 행동과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안에, 내 심령 안에, 그래서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어려운 사람이 없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죄 없다 할 인간이 없다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저거 한번 갖고 싶다. 여러분, 우리 그 송초에 있을 때 보면은, 길거리에, 가을 되면은, 노란 잎이 쫙 단풍이 집니다. 근데 단풍이 질 때 보면은 거기에 은행이 막 노랗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공기가 좋으니까 은행 따려고 막 따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은행 따지 말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있던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진 것은 내가 마음대로 주워 먹을 수는 있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 바치든 누구의 그든 그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따먹는 것은 허락 없이 따먹는 그 죄입니다. 이미 벌써 내가 저걸 갖고 싶다는 목이 뭐죠? 따고 싶다는 이미 마음의 그 생각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그 마음을 본다. 그래서 우리 율법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나타나는 그런 죄를 지적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뭘 말합니까? 우리 육신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라 이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 께 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저 지옥의 음부에 가 계시는데 물었습니다. 왜 저기 있냐 물었더니 하신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나를 믿지 않는 죄요. 두 번째는 그가 스스로 지은 죄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긴 죄요. 세 번째는 그가 스스로 지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도 그곳에 계시는데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하신 말씀이 그러세요. 너희 아버지라는 사람은 나를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스스로 죄를 짓는 그런 어떤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곳에 갔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려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우리 아버지 또한 죄인이었더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다가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의 길, 우리가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있는 사람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사도 고백하기를 뭐라 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가 되고 해방되었네. 우리가 찬송 부르죠. 해방되었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에 여러분, 즉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맞은 지가 지금 8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이제 조금 나아졌나 싶어요. 정말 일본의 그 영향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해방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은 됐는데 죄의 사망에서 해방은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해방에서 벗어나지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를 참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해방이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말로 풀어주다 해서 무엇을? 죄에서, 사망에서.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은 여러분 원어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뭐에서?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자, 죄의 원래의 근본은 율법이다. 율법에서 해방되고 되었으니까 죄도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에서도 자유롭게 되었다. 즉 속박되었던 자가 이제 속박되지 않고 풀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자유로이 행동을 막는 어떠한 것도 없다. 지금 속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진정한, 그렇게 해서 내가 죄짓지 않겠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인도를 받으면은 저거 용서해 줘야지 그런 생각조차도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 가져야지 않은 그런 욕망의 탐욕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가요? 성령의 법이 내게 자유를 줬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말합니다. 너 그거 갖고 싶어? 아니요. 나는 내 욕심은 갖고 싶은데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탐욕을 내지 말라고 성령이 나를 말합니다. 그때 내가 탐욕을 가지고 싶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거 가지면 안 돼. 알았어요?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죠.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냐는 겁니다. 말로 풀어준다죠. 우리의 정죄, 우리는 무엇으로요? 죄에서 정죄하면서 우리는 풀려났다. 말로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많은 백성들이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라고 그들을 말을 하고 성령의 복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들의 뒤에 삶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 조금 늦으면은 내 양심법이 막 뒤에서 따라오면서 그럽니다. 야, 도대체 네가 무엇을 한다고? 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예배를 받겠느냐? 그래가지고 네가 잘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불쓰냐? 끊임없이 우리의 뒤에서 따라오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 열고 들어 앉아있어도 야, 그렇게 헐떡거려가면서 무슨 말씀이 들리겠냐? 야, 너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네 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웃기지 마라.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조롱하니까, 그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 마귀의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까, 나는 무거운 짐을 또 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도 무겁습니다. 왔다가도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 나 같은 놈이 하나님 보고 내게 누가 듣겠어. 나 같은 인간이 내 같은 죄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들어주겠어. 막 그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이 할 수 없으니까 자꾸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누가 죽기를 원하는 것은 사단이 마귀 귀신들이에요. 율법은 우리 죽음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은혜는 살게 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율법에
잣대를 대면서 저렇게 살아서 잘 되겠느냐고, 저렇게 살아 천국 가겠냐고. 아니 여러분, 저렇게 살아서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책망받을 것이지, 여러분 구원받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보라하시면서 죄 없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죄가 이미 사해졌는데 그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참 죽을 수밖에, 음부로 가서 영원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성령의 도우심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그 몸부림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아무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몸부림치도 또 죄를 지었네, 또 잘못해, 또 빗나갔네요.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가 빛발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리고 다시 그래가 어디에서 저 천성을 해서, 그래서 8번,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는 자가 승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7.8개, 여러분 7.8개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거예요. 이러고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런 죄에서 자유함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광, 우리가 노래도 부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무슨 일이 생겼다가 얼음이 있다가 무슨 일이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여러분 모든 광채, 하나님의 찬란한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명성, 칭찬,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찬란한 그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악한 원수 마귀의 그림자가 조금도 미치지 않는 그런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자녀로 인생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영광은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쉽게 표현한다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큰 잔치를 합니다. 제가 큰 잔치를 하냐, 좋은 일이 있어서 큰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아버지가 제일 먼저 그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도 그 옆에 쭉 앉으잖아요. 자녀들도. 그죠? 그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건 참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때 인간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17과 18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조금도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리라, 참여하리라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몰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이 항상 도우신다. 자, 보혜사 성령은 뭐라고 우리가 말하죠? 바로 도와주기 위해서 뭐래요? 오신 자. 도와주기 위함을 도와준 거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씀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즉 우리를 도와주신 언제까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죄영을 주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금 최종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 우리가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뭐 복음 전하고 다닌다고 왔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서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인간으로 도무지 이것도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었을 때,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고, 그때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을 때, 그 성령 말씀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돕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제 악한 원수마귀를 끊임없이 우리 발목을 붙잡지만은, 정죄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하라는 게 항상 그 여러분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악한 원수마귀가 쳐놨던 건물을 여러분 걷어버리고 족쇄를 끊어버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내가 지금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잡았다는 것도 아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가 오직 그가 목숨을 바쳐 끝까지 지켰던 것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만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한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내 욕망인가 내 욕심인가 내 탐욕인가 그런 걸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예요.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언제까지? 천국 갈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도와주신다. 아멘. 성령님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을 넘치게 받게 하신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인도를 받는 자,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생명과 평안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입니까? 생명과 평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평안해 아무리 노래 불러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체면을 금해서 나는 평안하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합시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체면 그도 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뭡니까? 세상 말하면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게 해서. 그런데 성령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성령의 인간은 육신과 영의 갈등 속에서 삽니다. 육체와 영의, 본말씀으로죠. 영의와 육과 같이 사는데 어느 편에 치우치신가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육으로 치우치면은 어디 갑니까? 육으로 치우치면 어두움과 관계되어서 어둠의 길을 가다가
어둠의 길에서 헤맵니다. 그래서 육신의 길을 가면 육신에는 어둠이요. 어둠의 길을 가다만 어둠에 헤매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어둠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어두움에 있으면 시들고 맙니다. 우리 인생은 특별히 여러분 어두움에 헤매면 우리 영혼이 시듭니다. 죽습니다. 결국은 어디 갑니까? 죽음의 길을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결국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산에서 이런 아무것도 없이 캄캄한 밤이 돼서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요 얼마나 그 산이 우거지고 이런 풀이 우거졌는지 하늘을 쳐다봐도 나무밖에 보이지 않고 땅을 봐도 나무가 빽이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지 낮인지 이러면 낮에도 얼마나 울창하니까 빛이 들어와도 빛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밤이 되니까 칠흑 같은 밤이니까 어디가 보이니까 아무것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밤에도 그래서 여러분 나침반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그 군대 생활에서 배웠던 그 별을 보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때는 별자리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자빠져 쓰러지다 보니까 그러면 다 헤매다가 또 그 자리에 또 와 있어. 그 자리에 또 와 있어. 그러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지쳐서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사면 육체의 인도를 받아요. 육체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영을 쫓는 자, 영을 쫓다는 건 영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할 때 따라가는. 여러분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 안 따라가고 지 맘대로 가보세요. 그래서 뭐 성령 말씀 보셨잖아요. 양이 뭐였습니까? 양 우리를 떠나서 잃어버린 양처럼 결국은 일에게 잡아먹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행 가다 가이드와 같이 갔는데 가다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뭐 괜찮지만은 그런데 이 아시아 좀治안 좋은 그런 나라 가면요. 여러분 가다가 혼자 놓쳐보세요. 길을 잃어보세요. 갈 때 말이 이 언어가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손발도 해도 안 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 인신매매에 붙잡혀 가거나 여러분 돈 다 틀리고 온몸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 지쳐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 영을 여러분 인도를 받아 그가 앞으로 갈 때 따라가야 돼. 그래서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인도를 따라왔던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어디서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서 이스라엘 왕이 났습니까? 묻는 거예요. 묻지 않을 소리 해가지고 결국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문득 별이 나타나 그 별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인도만 받지 않아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뭐라 합니까?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지는 왼쪽으로 갑니다. 성령님께서 우쪽으로 가라는 데는 좌쪽으로 갑니다. 성령이 하지 말라면 합니다. 그런데 아니네. 절대로 그런 일 없었대.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욕심이 탐욕을 쫓아가니까 성령 인도를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맞으면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여러분 생명과 편안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험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누굴 인도해 받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스승이 되어서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이제 그 사명을 다하여서 엘리사 눈을 가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다 보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느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보고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 인간을 바라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바로 그는 흔들리는 뭐가 같습니까? 표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좌우로 치지 않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 인도를 따라 가면은 그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래서 말씀에 그 영광을 입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따라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의 결국은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가지 않고 오직 평탄한 길, 오직 꽃길만 가려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꽃길만 다니십시오. 여러분 꽃길만 세상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어찌 꽃길만 있습니까? 가다 보면 여러분 웅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산도 있고 땅, 여러분 아스팔트도 있고 가시밭길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가지 않고 여러분 넓은 길만 가려니까 이런 좁은 길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시가 우리 발도 찌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라 했으니 우리 성령님은 바로 결국 잘못된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이건 여러분 아름답게 한다, 보기 좋게 한다, 복되게 한다, 선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복되게 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무엇으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네가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떡을 떼며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은혜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라 했으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붙잡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매달려 있을 때 성령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하며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득 차서 넘칩니다. 넘쳐서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그런다고 고통당한 그들에게 흘러가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며 생수를 마시며 그 말씀을 보여잡고 그 말씀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면 또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성령님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한다면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달 이제 다 갔습니다. 6월 또 이제 우리 2026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아버지가 우리를 부를지 모릅니다. 언제 부려도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